아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텔레비전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별로 다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드라마. 그렇잖아요.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주말 드라마, 주중 드라마, 월화 드라마. 텔레비전 그러면 머릿속에서 드라마가 상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내용이 아주 한정되어 있다. 콘텐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텔레비전에 드라마만 있지 않잖아요. 다양한 소재를, 다양한 장르를 갖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텔레비전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전해주는 뉴스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이 그동안 늘 잘 보았던 드라마 있고요. 또 요즘에는 텔레비전 그러면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거기다가 음악과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마치 가보지 못했던, 미처 가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 방송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담아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도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텔레비전 소재 콘텐츠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가끔씩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흥미롭게 보곤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 버스킹 프로그램, 버스킹 형식 가운데서 말하는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연사, 3명의 유명한 연사가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마이크를 들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살아왔던 그런 삶이나 또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잘 보는 것 가운데, 봤던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설민석 씨, 사실 이 텔레비전에 나오기 전에 누군지도 몰랐습니다만은, 설민석 씨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잘 엮어서 아주 흥미롭게 또 재미있게 전해주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참 저에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제가 보니까 2주 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도 제가 그냥 한 3분의 2밖에 못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말 아주 핵심적이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쉽고 재미있게 그 강의를 해준 유시민의 차이나는 크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참 내가 무식하구나. 참 내가 무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참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연사가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텔레비전 다 키니까 나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그 연사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참 감동이 되고 또 극하게 동감이 되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없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요, 별로 공감이 안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한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저는 금세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제 자신이 이 순간에도 뭘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만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딱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듣는 순간에 뭘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간단한 예로 차를 가지고 주차하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차를 갖고 주차하는 거 보면.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 가보면요, 불법 주차가 별로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안식년 때 유럽 나라를 돌면서 또 미국에 가서도 이렇게 동부 서부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간 곳에는요, 불법 주차가 별로 없었어요. 없게 하겠습니까? 있긴 하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달라요. 좀 심하게 말하면요, 저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그걸 안 갖다 놓고 불법 주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주차를 하는 것보다 불법 주차를 하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좀 불법 주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렇게 불법 주차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 주차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아, 참, 이 사람 차를 이렇게 세우면 어떡하냐? 응? 이렇게 차를 세우면 다른 사람은 어쩌라고? 정말 뭐 없이? 생각 없이 주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주차한 사람이 와요. 오면은 이제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데, 아, 이 사람이 차를 이 주차하면 어떡합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이 참, 이렇게 비켜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차를 이렇게 주차할 때에 나도 다 생각하고 주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차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비켜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했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도 불법 주차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생각해 보면요, 진짜 생각하고 주차합니다. 저 불법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아무데나 대놓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불법 주차이지만 내가 차를 이렇게 대면 다른 차는 어떻게 될까? 뭘 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가 차를 이렇게 대도 다른 사람은 이렇게 비켜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차 대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이처럼요, 차를 대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며 차를 댄다고요. 그 외국 사람들은 불법 주차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해. 생각 안 해요. 뭐예요? 법대로 주차하는 거예요. 법대로.
정해진 대로 주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차를 두고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제가 한 가지 더 증명해 볼게요. 이 시내에 나가면요, 매일매일 교통사고 나는 그 횟수를 이렇게 올려놓은 전광판 있잖아요. 예, 하루에 몇 건, 어제는 몇 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통사고가 나는 그 횟수 중에서 제일 많이 교통사고가 나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점. 교차로.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교차로에 뭐가 있어요?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대로 하면 사고가 나야 안 나요? 안 나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저도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딱 하고 있으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차를 딱 몰고 가다가 교차로 앞에 딱 섰습니다. 신호를 딱 받는다고 딱 섰어요. 근데 여러분, 신호를 받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별 생각을 다 해요. 딱 가다가 빨간불에 딱 오면 차를 딱 세워줘요. 딱 세우고,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나 없나 보죠. 그리고 맞은편에 차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고 맞은편에 차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싸게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행하게 차랑 탁 부딪혀서 충돌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고를 수습하러 온 경찰이나 피해자가 묻습니다. 어떠자고 여기서 유턴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 없이 유턴을 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참, 잘 살펴봤는데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요? 내 생각에는 유턴을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이에요. 내 생각 때문에. 사거리에서 내 생각 안 하면 사고 안 납니다. 사거리에서 법이 정한 대로 하면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법이 정한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주차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유턴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하니까 일을 그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주차할 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법이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사거리 신호등 앞에서는 신호등이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좋은 그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관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주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멋진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적용시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강요하거나 적용시킨다. 옛날에는 그랬죠. 이 세대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적용하고 강요하면 은혜로운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이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려면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그 좋은 주관을 객관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은요 그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 생각은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생각이 내 머리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객관의 법이 깨어지고 절대의 진리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서도요 내 생각 때문에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할 뻔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할 뻔한 사람 누구예요?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나만이 누군지를 잘 소개해놨습니다. 그죠? 그 보니까 뭐라고요?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군대 장관이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연합사 사령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만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에게 아람을 구원하도록 만들었다 했으니까 나만이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은 그 당시의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못 고치는 질병이기도 하지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나병은 어디에서 오느냐? 죄를 지은,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얻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안 살아요. 왜냐?
나병 자체가 혐오스럽기도 하지만은 나병 걸린 사람은 뭐다? 아주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같이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루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 온 이 나만 장군의 집에 몸종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왔던 이 사마리아 땅에 가면 주인님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을 들은 나만은 은 60달란트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서 먼 길을 온 이 나만을 직접 나가서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장군 보고, 국방부 장관 보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몸 낫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널 찾아 널 보려고 내가 참 이 먼 길을 왔는데 네가 나의 얼굴도 안 보나? 안 그렇게 했어요? 이 나만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나만인데, 내가 아무리 나병 환자지만 그래도 내가 왕의 군대 장관이고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으면서 용사일 뿐만 아니라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네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왔으면 나와서 나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왔는데도 나와 보지도 안 하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 씻고 집에 가라? 네가 나를 무시해도 이래 무시할 수 있나? 그런 생각으로 이 나만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11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나만이 뭐하여? 노하여, 분노가 난 거예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나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왔으니까 내게로 나와가지고 날 좀 맞아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환처 위에 손을 넣고 막 흔들어 그래가지고 날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사람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집에 가시오. 그걸로 끝이에요. 그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몸도 안 씻고. 그때에 나만과 함께 온 종들이 나만을 붙잡아요. 그리고 설득을 시킵니다. 주인님 그러지 말고 이거보다 더 큰 일 하나 해도 할 텐데 몸 씻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냥 가서 몸 좀 씻어 보십시오. 그래서 나만은 마침내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기적처럼 나병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였더니 나만 장군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나병을 고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사실 이 과정을 보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보면 이 나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만 그 과정을 보니까 나만이 나병을 못 고치는 해피엔딩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만이 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나병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행히 나만은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중요한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뭐겠어요? 하나는 내 생각에나. 11절에 나오죠. 11절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이르되 내 생각에나. 내 생각이나 나와요.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사람의 말, 어느 쪽을 택하느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가느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요. 내 생각은 주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것은 객관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인 내 생각을 따라가느냐,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가느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완벽하게 차이가 나고 달라집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은혜를 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에 가면요, 유명한 미술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관, 루브르, 그죠? 예, 박물관이죠, 사실 거기는. 근데 아주 자그마한 박물관, 미술관도 유명한 곳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안식년 때 가서 여러 군데를 이제 보면서 로댕 미술관을 들렸습니다. 로댕 미술관. 여러분, 로댕 미술관 하니까 그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하는 사람. 예. 당연히 있어야 되죠. 로댕 미술관인데, 그죠?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모양 이렇게 해갖고 발 딱 꼬고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사람.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가서 보고 알았습니다.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이 조각상이요, 단독 작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로댕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를 딱 만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조각상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은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상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조각이에요. 이 지옥의 문이라는 건요, 이탈리아의 단테가 쓴 소설 신곡이라는 그 내용을 이 조각한 것이 지옥의 문입니다. 이 지옥의 문을 보면요,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부조를 해놨는데, 여러분, 지옥으로 향해 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싱글벙글 행복하겠어요? 아니죠. 그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번민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죽음을 바라보고 확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 지옥의 문이 있는데, 그 지옥의 문 위에 상단 부분에
여러분이 아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만하게, 정말에 한 요만하게 있어요. 요만하게. 그 위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 보고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안 살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188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88년에 완성을 했어요. 근데 로댕이 1888년에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1888년에 작품을 끝내면서 그 위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조그마한 생각하는 사람만 따로 떼가지고, 따로 뭐 뗐다는 게 뜯어낸 게 아니라 따로 그 부분만 뽑아가지고 진짜로 사람 모양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지옥의 문을 안 보고 그거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문이 그게 로댕의 미술관에 딱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 저 대문만한 저런 거예요. 우리 저 현관문만한 저런 거예요.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로댕이 무슨 생각을 하죠? 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지옥을 안 갈까?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이 깊은 고뇌에 찬 질문에 로댕은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고 하는 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생각 끝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 끝에 내가 있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생각 끝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 끝에 누가 있습니까? 그 생각 끝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